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그가 피 흘려 그날 밤에 죽은 것처럼, 여기 애굽에서 그날 밤에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믿을 때에 이제 다 구원함을 입도록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 제정과 준비 방법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장을 이기고 마지막 장 하나가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전체적인 의미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유월절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 절기를 제정해서 영영한 규례로 삼아라 이렇게까지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무교절 규례도 지켜야 됩니다. 무교절 규례는 15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란 딴 게 아니고 자기들이 먹고 있는 주식이 빵이잖아요. 빵 속에다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이 누룩은 세상과 단절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자꾸 부풀어지고 잡다한 것이 들어오고,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상식, 이상한 것들이 자꾸 우리 종교 안에 들어오면은요, 종교가 부패해집니다. 가능한 한 말씀 중심으로 가만둬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이게 지켜지는 것이 뒤에 있겠죠. 12장 4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러면 먹는 게 뭘 먹는단 말입니까? 아까 12장에 우리 본문에 읽었던 거, 소개했던 거, 이 양을 잡아서 먹되 어떤 자세로 먹으란 말이가 하면은 11절에 12장 11절에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먼 길을 갈 사람처럼 준비해갖고 그날 잡았던 양고기를 먹어라 그런 말이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약으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입니다. 그죠? 돌아가시는 그 양을 그 밤에 잡음으로 피를 문술죄 바람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갔다 패스 오버했다. 그게 이제 출애굽 할 때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게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출애굽 시작하는 것이 12장 35절입니다. 12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취하면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광야로 그렇게 나가게 돼 있고 그게 이제 42절에 표현하기를 이 밤은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에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뭘? 유월절을. 그러니까 그 밤에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렸던 그 피가 문술주에 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예정된 대로 택함을 입고 구원함을 입는 거죠. 입는 그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앞에 다시 우리 그 12장으로 갑시다. 그다음에 12장 15절에 무교절 절기는 이렇다 하고 이제 앞에 유월절은 이렇게 지켜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가 없는 사람은 양 잡는 집에 가서 함께 합류해라. 그 말은 다시 문설주 7절에 보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양쪽 기둥에다가 바르고 임방에 바른다. 임방 위에 상단에 바르고 바닥에는 그 피를 양을 잡으니까 바닥에는 그냥 피가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양 네모 바닥에 전부 다 피를 다 발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먹는데 무교
무교병과 함께 선나물을 먹는데 무교병이 15절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때도 불구하고 세상에 탐닉한 마음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 욕심을 내려놔라 이런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사자가 떠나라 했죠. 가르쳐줬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가다가 그 아내가 미련이 돼서 뒤를 돌아본 거죠. 그렇게 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먹던 달콤한 빵 그거 먹지 말고 좀 맛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어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16절에 너희에게는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이 식물만 너희에게 갖출 것이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군대는 아니죠.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그래서 이게 훈련이 끝이 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돌았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돌았으면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회자는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지 다음은 자기가 책임이야. 그런데 목회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택함 받아서 교회 회심하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하고 찾아온 사람을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믿기만 하면 된다 하고 가르쳐 나왔으니까 그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천국 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이끌림심이 있고 또 변화의 삶을 허락하시면은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죠. 있는데 대개는 그렇게 해둬서 안 됩니다. 우리는 대개 그렇게 두임을 받았거든요. 내버려둠을 받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보니까 이거 배워야 알지 안 배워서는 모른다. 근데 배울 때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눈을 열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배워 이해되는 것도 아니라. 이게 신모막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답하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시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 작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부터, 이전부터 또 왜 그랬어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고요. 한다고 뭐 더 잘났고 더 못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새벽 전화를 쌓고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작은 교회들은 사람이 없으면 새벽기도 하기가 참 힘듭니다. 목사님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를 하게 하는 거. 이거 감사한 거죠. 이게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어지간한 마음으로 사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죠. 알지만은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덕목이다. 적어도 최소한 우리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식적인 걸 좀 가지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면 새벽에 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그런 신앙에서 평소에 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우환들이 생기지 않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이죠. 그게 일이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그 사고를 수습한다고 눈물 뿌리 기도해갖고 사고 수습돼도 그게 은혜라 하면 그 은혜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지. 은혜는 은혜다. 그러나 그런 사고의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은혜죠. 그게 살아가는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여기는 그 얘기 때문에 세상하고 단절해라, 단절. 예수 믿었으니까 끝내고 이제 하나님으로만 감사해라.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음이라. 내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거 배우면 되는데 그래도 세상에 미련을 두면 그렇게 롯의 아내처럼 되는 수가 있다. 18절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그리고 14일 저녁부터 15, 16, 17, 18 이래가 일주일을 더 버티면은 곧 그걸 갖다가 무교병 먹는 날이다. 그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 잊지 않게 하라. 혹시 그 유혹받을까봐. 빵이 있으면 그게 훨씬 달콤하거든요. 두 빵을 먹어보면 현저합니다. 하나는 뭐 입에 이으면 버거해져 버리고 하나는 먹으면 달콤하게 넘어가겠죠. 이스들 넣은 거는요. 물은 유효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은 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죽는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게 적사하고 그런 건 없지만은 결국 시간이 가면서 그 가문의 문을 닫게 된다. 그런 표현으로 보면 되겠죠. 너희는 아무 유견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때가 되면은 내가 명령할 테니까 실행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아 그 양을 잡을 때 피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은 거다가 우슬초를 적셔갖고 그 피를 문 안 좌우 설주 문지방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렇게 거다가 다 뿌려서 바르고 난 뒤에 그 문지방을 건너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날이 새기 전까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되겠죠.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후에 자손 중에 누가 아버지 이거 왜 이래 하죠? 이렇게 누가 묻거든. 그걸 반드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도록.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 의미를 그대로 신약시대에 옮기면요,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위치가 대단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집들이 있는 중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택정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죽음을 피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거지, 사실은. 죽기는 육으로 보면 다 죽잖아요. 지금 장막식을 벗어야 되니까. 죽기는 죽는데 우리는 안 죽죠. 저것들도 사실은 죽기는 죽는데 저거는 윤회한다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안 죽습니다. 죽으면 그들도 사합니다. 살아가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가야 되죠. 엄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고 저도 살아있고.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한 이렇게 시기입니다. 백성들이 다 시기니까 이 일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요 밑에 보면은 29절은 그렇게 하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전부 다 쳤거든. 모조리 다 칩니다. 치는데 이때 살아남는 거는 양을 잡고 문설주에 바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집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지금으로 의미한다면은 교회가 예수의 피로 씌워졌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표시가 없지만 때가 이르면은 교회가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서 교회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살다가 귀신 만났더니 귀신 피한다고 교회 들어오고 교회 안에 귀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여기 함께 있어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귀신의 영도 여기 함께 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우리는 이 끝에서 28절 끝에서 12장 43절로 간다. 43절까지 넘어왔습니다. 43절로 넘어와서 그 앞에는 벌써 출애굽을 시작하게끔 됐죠. 한국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12장 35절부터 출애굽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다 본 겁니다. 봐서 43절에 이제 출애굽 시작하는 동시에 유월절을 아까 명령 가르쳐 준 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먹어야 될 사람, 먹지 못할 사람 이런 것들이 구별 없이 아무나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루인이나 그리고 또 거기 잠시 거하러 왔던 사람이나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택한 백성이다 이 말이죠.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그렇게 살려고 하면 말이야.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 믿으려고 하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 나오려고 하면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세례 받고 난 뒤에 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에 참여하고 살에 참여한다. 예수의 죽음에 참여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 오늘 죽으니까 그 양에 참여하는 사람만 살게 돼 있다.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들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첫 열매는 전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초태생. 자,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 우리 어떤 사진 같은 것들 보면은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할 때 머리에 테필린이라고 가죽 박스로 요만한 게 이렇게 끈으로 묶은 걸 해가 머리에 끈으로 묶고요. 이렇게 묶고 손에도 보면은 여기다가 시계처럼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가죽 끈을 팔뚝에 두고 감아갖고 요래 하면 기도하는 자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심장에 그 테필린 박스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까이 가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방이 4개가 있어요. 칸이 4칸이 됐다. 반듯한 데다가 칸이 4칸 들어있는데 그 4칸 속에다가 자필로 히브리어 글자로요. 하나님 주신 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글자를 갖고 성경책에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4군데 있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한 게 있어요. 여기 16절에 보세요. 이것을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아 이렇게 하죠. 미간에는 테필린, 그죠? 13장 16절에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아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말은 세상에서 구출했다.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놨다. 그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표로 이런 걸 가져라 하는 거라. 다시 또 9절에도 보면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됐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14장 1절과 여기 지금 우리 방금 조금 전에 13장 1절부터 초태생하고 읽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 쭉 내려오는 이야기를 10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기록해서 방 안에다 넣으라 이 말이죠. 첫 번째 방에 넣겠죠. 그 테필린 박스 안에. 두 번째 이야기는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임이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의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에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 것이다. 그게 원래 사람 중에 아들도 첫 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주장하십니다. 줬다가 그 하나님 다 어디 씁니까? 성전에 쓸 사람이 레위로 만들어 쓸 사람이 일부인데 일부 쓰고는 나머지는 돈 받고 그냥 돌려줘요. 쓸만한 사람은 제목은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돌려줍니다.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것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하면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기념하라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밑에 여기까지가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구원함을 입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출애굽기에 있는 두 가지는 이제 테필린 속에 넣어서 개념하는 걸로 삼는데 두 개는 어디 있느냐?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보고 이제 원어로 이야기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에 거는 거는요 매추자입니다. 그 박스가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도 글자를 넣는다는 겁니다.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요걸 하나 집어넣고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뒤에 이제 11장 13절에 가면은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면 다 얻는 겁니다. 농경시대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주식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다 있는 거죠. 우리로 지금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쓸 것 충분히 주시겠다. 잠잘 집, 내가 넓은 집을 내게 주겠다. 뭐 원하는 건 다 주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또 육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이죠.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게 그렇게 잘 되고 있을 때 뭔가 됐다 싶을 때 일어섰을 때 그죠? 넘어질까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라 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제 완만하게 됐다. 이제 구원함이 확실하다.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틈을 탄다.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반드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들을 딴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하죠. 교회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가 여기서 양분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진노하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한다. 교회 들어왔는데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에서 그걸 표현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보면은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 7절 7절부터 이게 4장 13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구원받아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민수교회에 출석하게 된 사람들이야. 구약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강팍해 하니까 그 처음부터 천국 못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왜 이렇게 바르게 안 가르쳐 주는 건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은 우리 교회 생활이 조금 더 경건해질 건데 그래도 그 가르쳐 줘도 안 되는가 봐요. 15절부터 볼게요.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에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교회에 대해서 못된 마음을 먹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듣고 격노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이거 전부 다 그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야. 시내산에서. 그리고 광야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애굽이는 이거는 똑같네. 애굽은 더 뭐하다 하고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훈련 받다가 막 불평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거 의미거든요.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모은다는 것.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홍해를 건너면 세례도 받았고요. 시내산에도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을 받고, 아멘도 했고요. 성막 지을 때 헌금도 했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광야교회에서 훈련받다가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4장 1절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천국의 여유가 유효하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입니다.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해라. 그게 하나님은 급하다고 죄인 상태에서 천국에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잔치집의 비유가 우리가 신약에서 배우고 알잖아요. 복음서에서. 우리 구원은 너무 선명합니다. 이렇게 정확해야지 우리가 뭐가 확실하잖아요. 우리 확실하게 우리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어렵부리하게 저 사람 뭐 저렇게 안 죽는 거 보니까 나도 뭐 저래도 되겠네 하고 그 믿음 없는 사람 자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몇 번 건면해 보는 거 그게 다 합니다. 어찌할 수 없어. 천국을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내가 가니까 좀 끼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도와주세요. 안 되잖아요.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표현이 여기 구약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보고 있는 이 표현하고 4개의 인방에다가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 했냐면요. 마음의 색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셰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 했던 거 있잖아요. 이 마음의 색일 것이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 선조가 이렇게 했던 것을 자기 후손에게 연이어서 가르쳐줘서 이렇게 이해가 된 거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구원함에 참여한 사람이 되잖아요. 회개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그 말씀이 우리 인방에다 붙이고 손목에다가 기호를 삼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에 신약 사람들은 신비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 신앙 믿음을 보여낼 수 없잖아요.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옷을 거룩하게 입고 행동도 거룩하게 하고 자기 행동 거지도 아주 거룩하게 해서 그걸 보였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고 주여 삼창도 하고 다 따라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교회 오면 큰 소리로 아멘도 못하고 말이야.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이 귀하다 하면서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리더십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 구원받을 사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에 잘 아로새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13장 17절로 왔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절에 10장 3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그 은폐물을 구하고 난 뒤에 출애굽 해버리죠. 하니까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면 산다 했잖아요. 가르쳐줬는데 안 했거든. 안 해서 다 죽고 난 뒤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게 지금 직진해가 올라가 버리면요. 홍해를 돌아서 가고 시내산까지 안 거치면은요. 직진해서 지중해 해변길로 그냥 올라가면 한 3일만 올라가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쁜데도 뒤에 애국 군대가 추적해 올 것을 알면서 일부러 이 사람들을 광야로 집어넣어갖고 홍해를 만나게 합니다. 그 홍해를 만났을 때 이들의 태도가 어떤가? 홍해를 만나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틀림없이 그냥 통과합니다. 틀림없이 그냥 바로 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것이 잘 됐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어려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젠장하고 막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홍해를 만나면서 불평, 뒤에 돌아보니까 또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불평. 그렇죠?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시험하려고.
진짜로 가짜가 섞여 있다니요, 속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속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옥석을 가립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판을 치잖아요. 그 인재앙으로 치보고 나팔재앙으로 치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가 딱 구분되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며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건구하시리니 때가 되면 너희를 다 이것을 출애굽시킬 것이니 이런 말이잖아. 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에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나대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케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뒤에 14장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본 것은 구약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신약의 우리 입장에서, 우리 개인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건을 자꾸 상기시키거든요. 이게 구약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 구원받았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우리 보지도 못한 예수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서 근거되었는가? 이 유월절 절기를 제정해 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는 이런 의미가 있단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선나물과 함께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띠고 먹고 그날 저녁에 죽음이 너희 집에 도래되지 않거든. 살은 거야.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에 대한 효력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마침내 그 어린 양이 직접 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그가 피 흘려 그날 밤에 죽은 것처럼 여기 애굽에서 그날 밤에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믿을 때에 이제 다 구원함을 입도록 되었다는 거야. 그게 진짜 영적인 애굽에 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는 지금 세례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때 세례 받았다고 다 살았냐 말이야. 여기 지금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구워 먹고 선나물을 먹고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이해했던,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 했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그걸 붙들고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세례받은 것이나 같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세례받았죠.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돌아서 세례받고 난 뒤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었잖아요. 이렇게 된 게 이게 사실이냐 말이야. 사실. 그 사실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에 얼마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의 삶을 내가 표현해내느냐.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보는 앞에 목사님 보니까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됩니다. 내가 구원함을 입었으면 반드시 말씀의 순종의 삶이 우르르 나옵니다. 이건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려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만이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안 되면은요, 우리 구원을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한 사람이 구원 입은 사람처럼 교회에 돌아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구원이 없다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직 내가 태초부터 예정되긴 됐는데 아직도 내 회심이 정확하게 안 나타났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안 하고 있는갑다. 그게 배웠으니까 더욱 우리 열심히 애를 써보는 거죠. 그 택함이 없는데 내가 애 쓴다고 택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예정론이 그래요. 우리 칼빈의 예정론을 우리가 따르거든요. 장로교는. 그럼 그 예정론이 이미 그게 태초 전부터 예정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두 번 다시 우리 마음에 변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롯의 부인처럼, 아내처럼 그 소돔 고모라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는데 우리가 이후로부터 이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한 그 아들을 우리 버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환란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소망은 천국 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널 한번 구원시켜서 결국 천국에 보낼 테니까 이 과정 속에서 환란과 잿날과 마른 날을 주는 것은 네가 나를 잊을까 봐 내가 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하도록 놔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 또 주시지 않으니까 확실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요. 그게 꿈틀거리지도 않고 휘청거리지도 않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부여받고 말씀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마지막 날까지 어떤 유혹에도 이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